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눈이 높소이다. 나의 도움이 힘든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온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시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비가 쏟는데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기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혼한 사랑 언제나 거란진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온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영광을 주시니 여호와께서 믿은 주에게 낮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밤에다 그거를 깨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지켜 오니 흑만을 명하게 하시나 또 내 영혼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푼 사랑 값없이 흘려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도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심수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애들의 사랑과 어른의 사랑을 빗대어 어른의 신앙을 말씀드렸습니다. 애들의 사랑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면 어른의 사랑은 상대방의 약점과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근거에 제가 빗대어서 어른의 신앙은 남 탓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사랑과 용서로 감싸 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 차를 팔고 싶다고 그러셔서 제가 가서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청에 제출할 양도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떼고 뭐 이런 일이었어요. 도와드리고 나서 한참 지났는데 차가 팔리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왜냐고 물어봤죠. 이분이 세금과 벌금을 내지 않아서 차를 팔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 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차를 팔 수 없습니다. 당장은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고 벌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무조건 그것을 청산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면 어떤 일이든지 나중에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게 어른이에요. 그래서 싸우더라도 말싸움으로 끝내지 절대로 주먹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당장은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나중에 큰일 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속 시원한 것에 몇십 배를 손해볼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법에 굴복하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에요. 법을 어기고 저항해 봤자 결국 나중에는 몇 배, 몇십 배의 이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법을 지키고 세금도 내고 벌금도 내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애들의 특성이 뭡니까?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나중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입니다. 그 지난 법원 폭동 때 가담한 사람 중에는 우리 파주에 사는 19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애가 하나 있었어요. 법원 폭동에 가담할 뿐만 아니라 그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동영상으로 찍혔죠. 그래서 8월 1일 날 선고가 나왔어요. 징역 5년형이 나왔습니다. 이 선고를 듣자 이 아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뉴스에 나왔는데, 무슨 말이었냐면 내 인생 망쳤네. 그리고 애가 주저앉아서 숨을 못 쉬었대요. 한동안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예, 맞지요? 인생 망쳤어요. 그 나이에 징역 5년이라니. 근데 이 아이는 그때는 이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게 애들과 어른의 차이라고요. 그래서 어른의 신앙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른의 신앙은 앞으로 어떻게 될 줄 미리 알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은 성도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이거든요. 근데 그 핵심은 10장에 있습니다.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라고 할 때 우리가 누구를 말합니까?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불신자는 서는 게 아니고 성도도 심판대에 섭니다.
근데 성도는 심판대에 설 때에 성령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오신 성령님은 마지막까지 함께 하셔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때까지도 함께 하셔서 변호인으로 우리 옆에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불신자들은 마지막 심판 받을 때에 그들도 부활하는데 변호인이 없습니다. 변호인이 없으니 용서를 빌 수도 없고 용서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양과 염소의 얘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때는 우리가 죽을 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활할 때입니까? 예, 우리가 부활할 때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있죠? 그럼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성도에게는 그 사이에 아주 좋은 일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달릴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오라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여기저기에 여러 번 반복합니다. 내가 빨리 가고 싶지만 너희를 위해서 있는다. 너희에게 유익이 되니까.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낙원에 있어요. 주님과 함께. 좋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부활한 다음에 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신자들은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그 사이에 어떨까요? 지옥.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부활한 다음에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성경에 힌트가 세 군데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베드로전서 3장, 유다서 1장. 요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불신자는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물 한 방울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감옥에서 흑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상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일상에도 죄를 지으면 잡히죠. 그 다음에 곧바로 감옥으로 안 갑니다. 어디 갑니까? 구치소에 갑니다. 거기서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어야만 그 형을 살러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전에 어디에 있습니까? 구치소에 있어요. 그거와 좀 비슷한 모습입니다. 불신자들도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곳은 감옥이지 지옥은 아닙니다. 지옥은 부활한 다음에 선고를 받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 성도에게 보여주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의 신앙은 이걸 아니까 지금을 대비하는 겁니다. 미래를 따지고 지금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 아이의 신앙은 뭡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구원받은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곳곳에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미래가 있다. 근데 그 아이의 신앙은 지금 구원받았으니까 미래는 따지지 않아요. 애들의 신앙입니다. 근데 성경은 성도에게 한 가지 미래를 더 보여줍니다. 그것도 10절에 나옵니다. 다시 10절을 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 다음 말씀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게 두 번째 미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성도에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심판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보상, 상급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또 하나의 미래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지금까지 오해해온 게 있었죠. 왜 오해를 해왔냐면 이 선악간이라는 말에 심판받는 걸로 오해했어요. 근데 이건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옆에 계시고 그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갖고 보상을 따지는 순간이에요. 9절 보시면 분명해져요.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여기서 선악간의 일이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하면 많은 보상을 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 다른 말로 주님을 기분 나쁘게 하면 보상이 적거나 아주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에이,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으면 됐지 뭘 더 바래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여행을 좋아합니다. 산과 바다를 좋아하고요. 맛있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다들 그렇지. 근데 평생 아무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앞으로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가보고 싶은데 전 세계에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까? 그래서 사진이라도 좀 볼까 싶어서 사진을 찾는데 그것도 어렵고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방법을 하나 알았어요. 제가 오래전에 게임을 하나 샀습니다. 목사가 무슨 게임이냐?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 전 세계의 지도가 쭉 나와 있고 그곳을 가면 그곳의 풍경을 보여주는 게임이에요.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게임에 나오는 사진인데 이게 알프스입니다. 이게 지중해 바다. 요거는 아이슬란드. 제가 가보고 싶어요. 근데 못 가니까 게임으로 겨우 봅니다. 세상에 맛있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생선 대구 아시죠? 우리나라는 대구탕이나 대구 지리탕 정도 만들어 먹는데,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 대구를 가지고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도록 대구가 국민 음식이라서 1000가지 요리법이 있대요. 제가 사진을 좀 찾아봤더니 이런 음식이에요. 이게 다 대구로 만든 거랍니다. 그런데 아마 죽을 때까지 먹지 못할 겁니다. 이런 음식. 왜냐면 제가 이 세상에서 이런 호사를 누릴 만큼 여유가 없거든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이런 호사를 누리기는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맛있는 것이 많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마음껏 좀 여행하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포인트를 많이 쌓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성경은 상급을, 이 포인트를 많이 쌓는 사람과 전혀 포인트가 없이 그날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나 하느냐,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 터 위에 세울 텐데, 금부터 저 지푸라기까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심판의 날에는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잘 들어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 터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공적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늘 보시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그냥 불로 홀라당 타버려서 포인트 하나도 없이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분명히 있고 제 생각에는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급이 있는 성도와 상급이 없는 성도의 차이를 묵상을 하다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어떤 차이가 있냐? 상급이 큰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통치자의 역할을 할 겁니다. 주님과 함께 왕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상급이 없는 성도는 죄송하지만 통치를 받고 살 겁니다. 그러면 아마 마음대로 여행 다니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해진 규칙과 그 안에서 살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영광과 존귀가 틀릴 겁니다. 세 번째가 제가 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이 친밀도가 틀릴 거예요. 이 친밀함이 틀리다는 게 뭔지 제가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이겼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제대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장군으로 제대를 하고 한 사람은 일반 병사로 제대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 나라의 국민이고 병사이고 전쟁에서 이긴 전쟁 영웅이에요. 그렇지만 왕과 이 두 사람과의 친밀도는 아주 다를 겁니다. 왕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이 장군과 늘 상의하고 전략을 짜고 또 수많은 병사를 같이 지휘해서 같이 싸웠습니다. 그러니 이 장군과 왕은 신뢰관계와 친밀도가 틀리죠. 근데 이 병사는 물론 살아남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감히 이 장군과 같은 친밀함을 왕과 누리지 못할 겁니다. 왕이 이 병사를 아량과 사랑으로 대해줘도 너무 황공해서 왕께 말도 잘 못 붙일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사자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전쟁에서 상급을 많이 쌓은 성도와 그 상급이 없는 성도가 어떻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친밀함이 갖겠습니까? 그죠? 달라요. 예수님은 성도가 분명한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미래는 단순히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른의 신앙이 분명히 있어요. 마땅히 더 나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분명히 틀려집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포인트를 팍팍 쌓냐? 예? 비법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럼 여기 중요한 말씀, 내 형제가 누굽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자들 내 형제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도 때때로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도 심판을 면하겠네요? 그렇지 않죠. 여기 나오는 내 형제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 우리가 잘 몰라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성도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들이 성도를 얼마나 무시하고 천대합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래서 가난해지고 병들고 무시받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런 형제들을 보고
도와준다면 그들의 상급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제일 상급이 큰 성도는 누굽니까? 이 세상에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자와 같은 자들을 성도로 만들어서 그들을 돌봐준다면 이게 제일 상급이 클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 있지요. 예전에 교회에서 시험 받아서 또는 말씀을 오해해서 신앙을 오해해서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지요. 그분들 챙기십시오. 그분들 챙기는 게 내 상급 쌓는 포인트 쌓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큰 상급 받는 성도가 있는데 그들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늘 이런 고민을 하는 성도예요. 내가 어떻게 힘이 되어줄까?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줄까? 무엇을 도와줄까? 이런 분들이 상급이 엄청날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성도들에게 잘하십시오. 이분들이 내 상급 포인트를 쌓게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잘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데 일단 챙긴 상급 포인트는 까먹지 마십시오. 믿음은 금방 크지 않습니다. 한 번 시험 받은 사람은 두 번 시험 받아요. 그런 사람은 나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러니까 약하고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챙겨서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 이게 최고의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받은 사람을 구하되 시험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먹이고 입히고 마실 물을 주되 나중에 내가 준 것 돌려도 그러지 마십시오. 본전 챙기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보상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내가 해준 게 있으니까 본전 의식에 돌려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에게 막 시험을 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돌려도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주시면 돼요. 끝까지. 그러면 그냥 지금은 괴롭지요.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무시받는 것 같고 나를 어떻게 보고 저따위 말을 하는 거야. 내가 한 일이 뭔데? 내가 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응? 내가 지한테 고생을 1년, 2년, 3년, 4년, 5년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 알아? 와, 그냥 하늘에 내 상급의 포인트가 엄청 쌓이고 있구나. 근데 그걸 까먹지 마시라고요. 그냥 화를 내시고 분내고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예? 뭘 보십니까? 보지 마시고 절 보십시오. 절 보십시오. 돌려도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상급 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신앙의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엄청난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조만간 그 미래에 가세요. 몇 년 후에? 언제 갈지 모르지만 몇 년 후에? 5년도 안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안 걸릴 수도 있고 그 안에 저거나 먹어야 되겠네. 여러분 우리 단순히 구원받으면 됐지 뭐 내가 교회나 예배드리면 됐지 뭐 내가 이 땅에서 뭘 해.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나중에 빈털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거창한 거 아니라니까요.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도와주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내 옆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부터 내 성도부터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시험 받아서 신앙 잃어버리는 사람들 다시 성도로 만들면 그냥 포인트가 막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거라고요. 이 크고 영원한 보상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